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52페이지, 기독교 강의 52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과 교회론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왜냐면 지금 본방 읽었던 내용에 구원론에 있어서 선행과 공로적인 인간의 의지와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문제도 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 더 또 심각한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강요의 4권을 읽다 보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그런 교회론과 교회 스타일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또 비판해 갑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 읽을 때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 로마 카톨릭이 행하던 그런 교회의 어떤 형식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몸담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그렇게 접하고 자라봤기 때문에, 아,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회 스타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이 강요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저는 다른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기독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톨릭의 이 문제점들을 보다 보니까 카톨릭이 써먹었던 중세시대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모습의 형식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오류로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같은 종교적 원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종교적 원리와 형식은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가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도들을 성경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귀로 듣는 이 설교, 강의 설교를 못 듣게 하려면 눈에다가 집중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눈으로 보면서 은혜 받게 만들면 설교 못 들어요. 성도들이 성경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중세시대에 성경을 못 가지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 라틴어로 해놓고 번역을 못 해놓은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도들이 글자도 모르는 판에 더더구나 자국어로도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라틴어로 전 유럽의 성경을 갖다가.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 그림, 조각상 이런 것들을 온통 교회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 만지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는 형태로 이거를 형상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으라 해도 성경 갖다 놔도 안 읽습니다. 신명기 14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예기치 못하게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자기에게 와있던, 지금은 자기한테 마음을 갖고 있지만 10지파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저 남쪽에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 쪽에,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로 가야 돼요. 3대절기 때마다. 그 백성들이 저를 갔다가 또 괜히 저기서 정치적으로 선동받아가지고 저기 또 그 마음이 뺏겨고 유다 쪽으로 정치적 마음이 기우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이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제사법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남북을 쫙 갈라놔 버렸어.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제단과 또 거기다 형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온통 이미지화된 그런 기독교에 대한 모습, 모든 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듣는 기독교적 모습이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똑같은, 로마 카톨릭이 써먹었던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비판하니까 그걸 라트리아, 둘리아로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라트리아는 이렇게 숭배하는 방식이고 둘리아는 이렇게 존경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숭배하기 위해서 조각상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보조도구로서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절묘하게 틀어내는 거지. 숭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자꾸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뿔 달리고 염소처럼 이렇게 사자처럼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뿔 달리고 이런 신의 형상적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쓰는 방식하고 똑같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패할 때 로마 가톨릭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부패시켰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약 성경과 또 얘들하고 거의 또 같은 형태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한번 봐야 되고 구약의 그런 예들도 한번 보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52페이지부터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52페이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태는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단을 따로 구별하고 그 제단에 송아지를 만들고 또 레이지파만이 제사 업무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반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평신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시켜가지고 해놓고 또 절기도 6월절 절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날짜를 변형시켜가지고 또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교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성경하고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이런 그 예배의 형식들을 변형시키는 방식들이 여로보암이 했던 방식과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방식들이 같은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53페이지 보시면 이게 왜 같으냐면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에서 진리의 교리를 얻었으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교리를 선포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 종교에 입문하며 그 밖에 성례를 실시함으로써 믿음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원칙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지 못하도록, 성경을 못 배우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면 교회가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리를 안 가르쳐요. 그냥 마리아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냥 면죄부 사가지고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루터가 세상에 그 성당 거기를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오른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왜? 고행을 쌓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이 타락한 부패한 육체를 학대하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거. 매일매일을 무릎팍 닦아지도록 그 기어오르면서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데도 마음의 죄책감에 대한 부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죄의 용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릎팍에 까지도록 기어오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성도들이 모르게 만들면 여로보암 때나 지금이나 부패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교리의 선포 이런 부분에서 밑에서 셋째 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과 생명 자체가 되는 말씀 선포를 말살해버리는 우리를 누가 감히 통틀어서 교회라고 불렀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의 수준이 떨어지게 만드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는 쉽게 부패가 된다는 거죠. 자, 8항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으나 그들의 교회는 남아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패를 했어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가톨릭은 더 많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첫째 타락에도 몇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이런 그 부패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건실한 교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남아 있었고 9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는 부패했으면 배격돼야 된다.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그들은 추잡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교리 방면에서도 더 순수한 점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더욱 불순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루터나 칼빈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저항하는 자들에게. 첫째는 우리가 그들의 기도와 성례와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둘째는 가톨릭의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판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부패가 되는 건데 이걸 인정하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로마 가톨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또 반문을 하는 것이죠.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정도 보면은 예언자들은 미신적인 예배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밑에서 넷째 줄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거의 명백한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장 큰 신성 모독으로 가장 혐오한다. 그러니까 이 미사가 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상식적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미사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받았고, 결국 가톨릭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도들, 신부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감사함으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바쳐지는 그런 희생을 대반복해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구축을 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몸과 피가 바쳐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그 성찬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부들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만이 그 피 흘림에 접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그래서 달라요. 이게 마치 중세시대의 그 회개망측한 그러한 그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그 사이비 종교들이 교주하고 잠자리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통일교의 피가름 같은 이런 교리들이 카톨릭의 형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셔지고 성도들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만지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없어요. 이제 안 보이셔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안에 이게 뿌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피를 해갖고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서 그걸 먹든지 그 피를 뿌리든지. 그 이제 피는 자꾸 흘리니까 피는 없애버리고 안 주고 이 성찬 떡만 먹고도 예수님의 피까지도 다 먹는 거니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너가 접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 이 회개망측한 형태로. 그래서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마치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은, 아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만들어갖고 그 물질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질을 우상숭배하듯 하니까 결국 미사가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가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 이런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외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들이 카톨릭이 사용했던 그런 외적인 어떤 형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닌 외적인 어떤 형태로 성도들의 구원을 변형시킨 이런 모든 원리가 동일한 같은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사인데 거기에 중심이 이건 가장 큰 신성 모독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미사는 안 행해요. 그렇지만 현대교회가 이 미사 비슷한 걸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가 왜 문제가 되고 이런 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눈을 뜨지 못하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현혹시킬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눈 뜨고 나면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에게 헌금하면 동판에다가 이름 박아가지고 그 바깥에다가 이름 박아줍니다. 그것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해야. 그걸 나무로 심어주는 데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 딱 적어놓고 뭐 몇백만 원 한 거는 그건 해주지도 않아요. 최소 1,000만 원대 이상은 해줘야 헌금 나무 또 헌금 동판 이런 거를.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감사로 느끼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을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보증인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실제로 위안받고 위로를 받고 그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게 없으면 시험에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도들의 구원을 손으로 만져갖고 쥐고 있게 만들게 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런 외적 수단의 형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변형된 형태로 갖가지의 형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또 어떤 데는 금리빨이 나와가지고는 금가루가 손에 묻혀지는 걸 확인한다든가 뭐 별의별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맨 아래 단락의 10번 위에 밑에서 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의 교통을 중시하기, 교회가 부패하고 모독적인 의식으로 타락했을 경우 그런 교회를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해를 읽을 때 항상 균형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독교 강해를 읽다 보면 현실 교회에 대한 어떤 부패성과 이러한 그 무질서함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한쪽으로 확 치우치면서 칼빈이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에 편협해갖고 지나치게 그쪽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럼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그 부패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강하게 그걸 부패성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교회 질서와 형식을 갖추고 있었을 때는 그 교회 질서를 또 잘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칼빈은 두 개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편협성이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만 귀에 가슴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교회가 부패하고 모독적인 의식으로 타락했을 때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것만 먼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관점만 굉장히 높게 자라갑니다. 그 앞문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의 교통을 중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 교회를 잘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섬기고 그 질서 속에서 잘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교회가 또 부패했을 때는 이 부분을 함부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또 조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회가 부패했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여자와 아이들이 남편의 학대 속에서 길들여져가지고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처럼 목회자의 치밀친 종교적 맹신 속에 성도들이 길들여지면은요, 그게 나쁜 줄 아는데도, 그러니까 서울의 대형교회 이런 부패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린데도 그게 안 떠납니다, 성도들이. 지난번에 그 성락교회 한번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을 때는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근데도 성락교회 성도들 안 나와요. 의외로. 종교적 맹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쪽에는 건전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또 교회를 옮기고 자꾸만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문제가 된다. 칼빈은 두 부분을 다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어서 교회의 건전성을 잘 구별하는 그 인식을 갖추는 것만 또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채워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는 왜 부패한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때 떠나가 되면 죄가 되고 떠나야 될 때 안 떠나면 그것도 또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때 떠나고 어떤 때는 잘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떠나야 되는가?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복종하게 되며 순종해야 할 것이다. 넘기셔서 두 번째 단락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미신과 불경건한 교회에 오염된 현대 회중들을 교회의 즉 그리스도인이 교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완전한 일체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조금 한 줄 내려오셔서 그러나 열쇠는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그들 중에는 그 말씀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보면은요, 교회가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각종 오교의 소굴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교회가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의 합법적인 회중과 불신자들의 집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없어지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야 될 때와 떠나지 말아야 될 때는 교회의 건전한 표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흔적을 가톨릭을 갖고 있는가? 그랬을 때 교황 제도하에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가톨릭에 어떤 흔적들이 있느냐를 이제 57페이지로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주께서는 자신의 언약이 침범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첫째, 언약의 증거인 세례를 유지하셨다. 그리고 둘째, 교회가 완전히 죽지 않도록 여호와 자신의 섭리로 교회의 다른 흔적들을 남기셨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도 일정한 어느 부분들의 요소들이 남아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패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2번에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던지면서 답하는 게, 그러면 건전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형성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조금 좀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게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핵심적인 걸 지키고 있고 약간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톨릭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건 빠져버렸고 일부분의 나머지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제 우리는 절대로 교황주의자에게서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교회들이 있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만 신앙 고백의 표준인 성례뿐만 아니라 특히 교리에 있어서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진정하고 합법적인 교회 제도를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결국 다니엘서가 경고했던 그런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런 표현들이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황이 가증스러운 왕국의 수령과 기수가 되었고 결국 그는 로마 교황이라는 웨스민스터에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강요에서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는 세례 같은 그러한 부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사도, 신조 다 고백을 해요.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남아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 부분들을 가톨릭이 망가뜨려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기준점들을 로마 교황이 대신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비판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교회론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죄사함을 해주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던져놓고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는
근원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58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다섯째 줄에 잔인한 지배로 괴롭히고 독약과 같은 악하고 치명적인 교리로 부패시켰으며 거의 죽였다. 그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파묻혀 숨겨졌으며 복음은 타도되었고 경고는 추방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거의 말살되었다. 그래서 맨 아랫줄 한 셋째 줄, 우리가 이 논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표지들이 없으므로 나는 그 교회들에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교회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이러한 그 잘못들이 교회를 부패케 하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갈 텐데, 카톨릭 자체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하나씩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카톨릭의 방식이 오늘날 변형이 돼가지고 주로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이런 교회와 신비주의 교회의 계통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썼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변형해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강요의 이러한 힌트들을 잘만 인지하고 계시게 되면 현대 한국교회의 오류들을 충분히 잘 걸러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칼빈이 놓치지 않고 기준점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표지라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최저 마지노선은 교회의 표지라라고 하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두 축을 잡아주고, 또 더 좁히게 되면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서 기준점을 잡을 때 최소한 7대 교리 정도, 사도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7대 교리 정도. 그러니까 감리교라든가 이런 그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7대 교리 중에서 구원론 정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기독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이단에 가기 직전에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로부터 7대 교리에 이것조차도 말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복음의 기초가 남아있으면 그냥 부족한 기독교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이제 형식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어려운 고민과 판단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로마 카톨릭의 선이 그 정도 서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소점으로 잡을 때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더 훌륭한 기독교로 나아갈 때는 이제 7대 교리 정도가 그 교회에서 잘 보존되고 있다라면 찬양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그러한 교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한 교회들을 잘 보호하면서 또 연약해도 그러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잘 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완벽한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성도들 안에 더 완전한 교회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어떤 이러한 이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지나치게 교회의 표지를 너무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표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게 되게 되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조차도 헷갈리는 그러한 막 중구난방의 막 이런 혼합들이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최소한 더 훌륭한 기독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7대 교리를 가지고 또 그 7대 교리 중에서도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삼위일체와 기독론조차도 부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 중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톨릭이 현대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몇백 년 흘렀잖아요. 만약에 카톨릭이 그 면에서 더 뒤로 퇴보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 합동 측에서 이제는 카톨릭이 세례 안 받겠다라고 합동에서는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세례를 인정 안 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그 구원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그거는 뭐 합동 측의 또 그런 교리로서 우리가 또 존중하는 것이죠. 아까 또 실제 문제는 좀 지나친 면이 있어도 카톨릭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카톨릭이 얼마만큼 부패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더 따져봐야 될 때 WCC적인 이런 주장과 관련해갖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라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만 그 예수님께로 가려면 교황이나 마리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거조차도 거부하면서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WC의 이 가르침 안에 같이 돌아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근원적 문제가 돼버린다. 만약에 거기에 걸려버리게 되면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건 목사님 개인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순복음교회 전체가 그런 사상이라면 지금 순복음교회를 조영기 목사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건가 같이 생각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위태위태한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교회, 바른 교단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고 또 그러한 자리들을 정체성을 찾아서 지켜간다라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마무리하면서 자 3장에 가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목회자가 어떤 가르침을 하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냐가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도들 개개인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지는 않지만 교황이 타겟트가 될 수밖에 없고 순복음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타겟트가 될 수는 없지만 조용기 목사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 그 교회의 표지에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와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얘기가 이제 3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은 정말 주의 종처럼 존경하되 나쁜 목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선을 긋고 또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성경적